있는 신약 성경 298면, 29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8면, 29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제 마이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좀 안 들려서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사진으로 혹은 또 실제로 가서 뵌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뵈면 그냥 평범하게 생기셨고 몸도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재적 교인이 8만 명입니다.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뭐 여론 기관 그 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종종 이렇게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선교하는 순간마다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뇌기능 이상 증상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에게는 간질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처럼 이렇게 몸을 떠는 그런 병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졸도할 것을 대비해서 항상 다른 목회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졸도하시면 바로 올라가서 그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병은 간질병은 아닌데 아주 그와 희귀한 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6만 명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워렌 목사님은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항상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될 직업이 아마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25년간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신다면 한국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몸이 너무나 연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설교를 다음 주에 할 수 있을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셨던 적도 있으셨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폐병으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뒷자리에 있다가 강대상으로 나아갈 때 도와주세요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기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하러 나갔던 적이 많으셨다라고 합니다. 설교가 끝이 나면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어지러워서 계속 누워있다가 주일이 되면 억지로 일어나서 설교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하나님 저도 그렇게 아픕니다. 저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목사님의 그 병은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에 비추어도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율법을 전혀 어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그 당대의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수학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많이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왔다라고,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남들에게 보기 드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라리아, 열병이라고 또 혹은 간질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조나에는 선인장이 참 많습니다. 선인장에 혹시 선인장 가시가 혹시 손이나 어디에 박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선인장 가시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박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가시를 빼기까지 이렇게도 빼보고 저렇게도 빼보고 계속 그 가시에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시를 빼고 난 이후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선인장 가시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시가 바울의 눈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삶을 찌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사탄의 가시를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자랑거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났더니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던 사탄의 가시가 이제는 기뻐할 일이고 자랑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 때문에 다른 일을 잘 할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가 있으니 내 은혜가 족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아니네, 이것은 못 믿겠네, 이렇게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사도 바울에게나 있는 거지,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삶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끝이 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만약 그 약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점점 빼앗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테너 최승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강원도 탄광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4살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4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와 양쪽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주기도문송 1000번을 부르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주기도문송 1000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1000번이 아니라 주기도문송 1만 번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송 1만 번을 부르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망했던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테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승원 교수가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테너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어떻게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그 깊은 곳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관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후회도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기억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바울은 이런 비밀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고난과 약점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가 풀어진 이후에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스스로 변론을 했습니다. 내가 왜 사도인지에 관해서 변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편지를 써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왜 사도로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사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거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게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만약 내게 가시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교만해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만약 내가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나는 어떻게 되었을 거야. 만약 내가 가시가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그 주시는 은혜도 크실 거야. 그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육신의 가시가 고침을 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나의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하고 병든 심령, 공고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한 심령을 가져야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약할 때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서를 만나러 가기 바로 직전에 서 있습니다.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그 사투를 통하여서 한도뼈가 부러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상황은 어찌 보면 더 나빠졌습니다. 육신은 더 연약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가장 약할 때 강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들어 주십니다. 나의 약함을 채워 주십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간질 때문에 그렇게 아파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인생에 태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바람의 집이 날아가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LA에 지금 산불이 나서 집을 잃어버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터뷰를 살펴보면 집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게 인터뷰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가장 약한 순간이 인생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쳤을 때는 언제나 내가 가장 약해 있을 그때였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살 얼음판 같은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하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되었던 순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어디에 데려다 놔도 잘해 나갈 수 있겠다. 선교지든 오지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졸업하게 해 주신 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반드시 나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치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득 그의 가슴속에 어떤 주도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지만, 저희들이 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적어도 내 생각은 내가 주도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생각만큼은 저들에게 포로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주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은 두렵고 암담했지만 매일같이 주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생각을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요거만 딱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다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문제가 다 없어지면 그러면 어디서 문제를 내가 찾아와서 내가 생각해내서 그것을 안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픈 것만 나으면, 급한 돈만 막으면, 집 모기지만 끝나면, 내가 은퇴만 하면, 아이들이 결혼만 한다면,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 약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육신이 불편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물질이 부족하면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부하게 하실 것이다.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끝이 납니다. 내가 약하니 반드시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무 위에 까치집을 지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그 까치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치집은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태풍이 불면 나무가 연약해서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까치집은 태풍이 불어도 여전히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까치는 날이 좋은 날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없고 햇빛이 쨍쨍 내려쬐면 그러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좀 바람이 세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까치집을 짓기 시작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야 튼튼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그래 떨어지지 않는 까치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약함이 찾아올 때는 그때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인생의 약함을 통해서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약함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 기회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인생에 약함이 오면 나에게 든든한 집을 주시기 위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든든한 집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의 약점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의 약점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지금 약한 가운데 있다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그 강하게 하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약함을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약함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강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